네, 오늘 본문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제자들에게 집중되는 그러한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3년간 제자들에게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특별히 12제자에게 주님은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본문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배를 타고 호수 반대편으로 가는 그러한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광풍 가운데 37절에 보면 배에 물이 가득 들어찰 정도로 배까지 물이 찰 정도로 위험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탄 배는 그렇게 큰 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12제자 한 13명이 탄 거죠. 13명이 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배에 물이 들어차고 있다. 너무나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배는 침몰 직전에 있는 거죠. 지금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의 대부분을 보면 그들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풍이 일어나고 특별히 이제 갈릴리 호수 같은 경우에는 지형상 갑자기 돌풍과 함께 강풍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호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활을 해왔던 그곳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었던 그들이 두려워할 만했다라는 것은 보통 때와 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큰 광풍이었다라는 거죠. 평소에 자주 일어나는 그런 광풍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잔뼈가 굵은 어부들조차도 무서워할 만한 그런 광풍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지금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있냐라는 거예요.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자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35절에 보면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편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셨을 때 배 위에서 나누셨는데 그러자 제자들이 함께 타고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자라고 제안한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문제가 터진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를 탄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그것도 커다란 강풍이 일어난 거죠. 침몰 직전에 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동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승리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포커스하고 사람들이 칭송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힘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자라고 제안하셨고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커다란 광풍 가운데 몰려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풍랑이 일어나는가 돌아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와 허물이라기보다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어떤 실수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전혀 예상치 못한 마귀가 주는 그런 고난도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풍랑은 왜 일어났는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냥 죄 때문도 아니고 미련함 때문도 아니고 마귀의 시험 때문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처럼 시험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왜 풍랑이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풍랑은 어떤
돌발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우연이라기보다는 의도된 풍랑이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예상치 못한 풍랑 때문에 위험에 처할 리는 없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풍랑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치시고 싶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지만 예수님께는 충분한 의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조차 두려워할 만한 갈릴리 바다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조차도 두려워할 만한 그런 풍랑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계획하시고 풍랑을 맞이하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우리가 한 번씩 부딪혀 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볼 수 있는 좋은 저울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고난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닥쳤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알 수가 없지만 믿음이 어떠한가? 고난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런 과정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시련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통과했을 때 정말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풍랑들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그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면 안에 숨어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좋을 때는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기대하지 않은 어려움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내면에 숨어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련의 광풍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기 어렵죠. 주님은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흔들어 놓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너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흔드실 때 주님께 여전히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흔드실 때 내 안에 있는 감정을 포커스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흔드실 때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붙드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연을, 호수를, 바람을 보조제로 사용하여 주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훈련을 강의를 하고 계신 거죠. 주님은 그 제자들 안에 있는 거품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러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 흔드심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오늘 어떻게 보면 본문에 보면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드러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광풍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죠. 그래서 그 고물에 누워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막 흔들어 이제 깨우는 거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돌보지 않고 혼자 그렇게 자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주님께 원망을 한 거죠. 4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깨우자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단호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두 문장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닥쳤어요. 왜 무서워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일어나면 두려운 것입니다. 불안한 거죠. 제자들이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지만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일어나는 파도보다 함께 그 배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불신한 거죠. 왜 이렇게 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불신하면서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원망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평소에 걸어 다니다가 왜 배를 타고 가자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자라고 하셨으면, 그 전에 기적도 일으키신 예수님인데 배를 타고 가자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면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냥 있어도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시면, 주님께서 가자라고 하신 것이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이면 그 다음에는 주님의 영역인데 여전히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하셨으니까 같이 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상황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지만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불신앙 계속 반복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은 우리의 그 다음 단계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39절에 보면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라고 꾸짖으시며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상황이 뒤집어지는 거죠. 잔잔해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다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이 의미는 뭡니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따르고 있으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하는 거예요. 그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세례 요한에게 던져주었던 그 메시지처럼 귀머거리가 듣고 눈먼 자가 눈을 뜬다. 그리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기적들을 봐왔습니다. 메시아의 사인 그들이 봐왔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아직 눈이 열리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있는데 그 메시아로 자신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르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기적은 행하시는데 내 문제는 여전히 나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의 눈이 열리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기면서도 일어나는 문제에 여동하면서 불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주님을 신앙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문제 속에서 나는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문제를 자꾸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주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 그렇게 원망하고 불편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여전히 신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죠. 가장 큰 주제, 대주제가 뭐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또한 직접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끊임없이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요일날 같이 나누었지만 마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마가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는데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가 관계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가? 그것이 신앙인인가? 신앙인의 모습을 한 여전히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인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지금 그 모습인 거죠. 지금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지금 끊임없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이야기의 내용은 주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마가복음이라는 이 쪽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를 계속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죠. 또한. 그리고 마가는 이 쪽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에게 그리스도에게로 자꾸 이끄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께 나가야 하는가?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인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풍랑 때문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배를 타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리스도를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눈이 언제 열렸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죠. 그때부터 이 제자들에게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할 상황인데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담대해졌기 때문에 죽음의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어떤 죽음의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우리가 또한 성금요일 또한 고난주간을 보냈는데 주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계신 거예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 자리를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나는 이 풍랑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레슨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이 바다더러 꾸짖어 잠잠하라 하신 이후에도 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또 풍랑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시고 난 다음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풍랑이 일어납니다. 또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결했는데 왜 또 일어나지? 풍랑은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 상황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풍랑을 봅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을 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또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풍랑이 일어날 때 내 시선을 어디에다 두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주님께 다 맡기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가,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잠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언제 믿음이 드러나요? 풍랑이 일어날 때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는 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것은요, 먼저 우리가 잊지 말고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배를 타고 있을 때도 풍랑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풍랑은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레슨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정말 평안한 가운데 그 풍랑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굳세게 붙듦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은 간 것 없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난지간을 지내면서 더욱더 그렇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